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우리 이야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이제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이제 후에 남은 재앙이 이제 일곱 그 대접 재앙인데, 일곱 대접 재앙이 선언되기 전에 특별한 비전이 우리 12장부터 13장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4장까지 나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재앙 이야기는 종말에서 심판이에요. 그냥 그렇죠. 무시무시하게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또 지상에 또 지구의 3분의 1이 또 이제 파괴가 되고요. 자, 이런 심판 이야기가 선포되다가 이 세 장에 나오는 이 특별 비전 이야기는 긴장감을 잠시 풀어주게 됩니다. 12장에서 우리가 여자와 용 이야기, 13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두 짐승과 666 이야기, 오늘은 14만 4천과 그리고 이어서 새 천사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자, 666과 더불어서 14만 4천의 숫자는 오랫동안 교회사에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인데, 자, 요한계시록은 당시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해석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눈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요한계시록 해석의 기초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이게 그냥 양식으로 먹을 때는 그냥 우리가 내가 깨닫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또 경험한 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반복되면 내가 나이가 들고 또 하면서 더 이해가 많아지고, 그리고 더 쉽게 읽혀지고, 그리고 경험한 바가 많아지니까 더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성서 해석에서 기본은 뭐냐? 기본은 바로 이제 우리가 당시 상황에 맞게 먼저 그 상황,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먼저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은 또 이제 당시 박해 시대에 상징 언어를 쓰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을 여러분 철저히 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문자적 해석을 해버리면 그냥 읽는 대로 여러분이 읽으면 이게 이제 크게 빗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 그래서 계시록은 신앙 박해 시대의 상징 언어로 초대교회 편지를 여러분 한 것이고, 이것은 주 9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걸 알아요. 성경의 기록이, 요한계시록 기록이 주 90년대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잖아요. 자, 666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나눴고, 오늘은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세천사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이제 요한이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 번역은 좀 밋밋하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는데, 원래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원문은 뭐냐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이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물론 지상에 공생애 때 예수님을 보았고 알고
그리고 더불어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천상에 계신 주님을 만난 건 또 다른 경험이에요. 또 다른 경험. 그러니까 이 천상에 여러 가지 비전이 나오다가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그때 뭐냐면 그냥 보라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뵙니다. 우리로 말하면. 좀 이제 이 번역이 조금 실감나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개혁개정이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결정적인 그 우리 번역에 좀 살리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먼저 하면서 말씀을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천상에 계신 지금 이제 주님을 보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놀라운 하늘의 비전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라가 아니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 이제 그렇죠. 예, 감격 속에서 지금 주님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온산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이지만 실제는 천상의 성전을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전이라고 해서 오늘과 같은 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성전은 여러분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셀 수 없잖아요. 자, 여기 14만 4천은 상징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셀 수 없는 그게 뭐, 몇 억이 될까? 글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인류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역사를 몰라요. 지금도 뭐, 여러분, 정말 무식하게 지구 역사를 6,000년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어느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뭐 지구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런 뭐 6천년 설 그게 뭐 먹혀 들었지만 지금 누가 그걸 여러분 따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역사가 길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땅에 살다가 아담부터 살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무척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 선택받고 그리고 하나님 믿다가 그리고 죽어간 영혼들은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몇백억이 될지 아니면 몇천억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천상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굉장히 큰 공간. 그런 공간이 있느냐? 지구는 안 돼요. 지구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 전체 우리 지구과학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우주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 우주의 공간으로서도 충분히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우주과학의 발달은 하나의 창조 세계를 더 눈뜨게 하는 저는 그 눈여겨봐요.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이 이제 지상에 그 허블 망원경, 우주 관찰하는 망원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냐면 이 망원경이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여러분이 이제 아주 멀리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이 망원경이 여러분이 이제 나사에서 컨트롤하면서 거기서 우주를 관찰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이 지구가 큰지 아주 우주가 넓고 큰지 그러니까 우주가 넓고 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시다. 성경에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위대하시다. 얼마나 위대하시냐. 이 우주의 크기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라고 하면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을 제한해서 국내에서 여러분 최고 많이 모이는 성전이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이제 침례교회인데 서울의 오류동에 있어. 오류동. 저 인천 이제 부천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이제 그 동네 있잖아요. 15,000석.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000석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상이 안 되죠. 만약에 건물 개념으로 본다면 자, 이곳에 주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자, 여기 이 사람들의 이마와 그리고 이제 손에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었습니다. 자, 14만 4천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자, 이제 누구냐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 수가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의 구원 문제는 여러분 지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이건 천주교의 교리를 따르면 안 돼요. 천주교의 교리가 뭐냐면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연옥이 있어서 그래서 살아있는 후손들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공로를 쌓으면 연옥에서 천국을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따를 수, 천주교 우리가 다 서로 소통하고 인정해야 되지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14만 4천이 뭐냐? 제가 오늘 설교원고를 쓰면서 간단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답이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아멘. 이건 단지 기도응답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여러분 삶의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뭐예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당연히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것이고 그 말씀답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고요. 지상에서는 천상에든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하다. 자,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 새 노래는 뭐냐면 이제 세상 노래와 구분해서 성경은 시편 40편으로도 보면 새 노래로, 그렇죠? 새 노래로 우리가 복음성가도 부르잖아요. 새 노래로. 근데 새 노래가 바로 뭐냐면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찬송을 말합니다. 그 노랫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니 그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악기 연주와도 같았습니다. 아까 말해 연세중앙교회가 이제 하여튼 뭐 거기도 말도 많고 이제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배울 것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나 그리고 이 교회가 그 5,000명 성가대를 세워서 전에 한번 찬양을 부른 적이 있어요. 그 15,000석에서 이제 5,000명이 성가대가 돼가지고서 찬송을 불러요. 제가 한번 그 영상만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5,000명이 찬양대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도 우리나라에 손꼽아야 돼요. 그렇죠? 몇 개 없어요. 서너 개밖에 안 되고 5,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교회가 아마 서너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성가대만 5,000명이니까 물론 특별 행사, 특별 기획을 해서 불렀던 여러분 한번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연세중앙교회 5,000명 성가대 한번 쳐보시면 어렵지 않게. 근데 여러분 5,000명이 아니라 이게 뭐 수백억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찬양을 부른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 표현을 여기 사도 요한이 들을 때에 그게 바로 뭐냐? 여기 이제 뭐 물소리니 또 큰 우레소리, 또 악기가 그런데도 이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찬양이 은혜로우니까 그게 검은고 연주하는 것 같다. 악기 연주와도 같다. 그렇잖아요. 오케스트라는 종류가 많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연주해도 결국은 지휘자가 한 명이니까 그게 아주 귀한 또 하모니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14만 4천의 의미는 무엇이고 여기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14만 4천이 천상에서 새 노래 찬양을 크게 부른 후에 여기 세 천사가 나타나서 각기 이제 한마디씩 선포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천사가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무슨 말 하는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천사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아마 가브리엘 천사와 여러분 같습니다. 성경에는 뭐 천사의 이름은 딱 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다니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고, 마리아에게, 또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뭐 그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싸우는 천사,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이제 미가엘, 그밖에는 이제 안 나와요. 다만 사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천사로서의 사탄, 그 외에는 뭐 다른 천사 이름들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나타났다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평생에 한 번쯤은 이런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저도 한번 경험해서 천사가 임하는. 근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에, 자 보세요, 선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 천사도 선합니다. 깨끗합니다. 천사는. 그리고 상식적입니다. 자, 사탄이 보낸 귀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귀신은요, 상속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건 더러워요. 음란하잖아요. 귀신은 음란하고 아주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거나, 그리고 아주 여러분 이제 욕설을 하면서 아주 천박합니다. 이 천박한 거예요. 사탄, 귀신들은 그렇습니다. 자, 천사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여기 심판의 때가 다가왔으니 창조주 하나님께 바로 경배하라, 경배를 드리라. 자, 이게 첫 번째 천사가 이제 한 말이고, 두 번째 천사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무슨 말하는지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이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했어요. 이사야 21장 9절을 여기 인용하면서요. 바벨론은 과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에 따라서 막대기처럼 해초리처럼 이스라엘을 해초리를 때리게 만든, 바로 이제 인류 최초의, 여러분 그 두 번째죠. 인류 그 두 번째 대제국. 아시리아가 인류 최초의 대제국이고요. 두 번째 일어난 대제국이 이제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벨론이 뭘 상징하나? 상징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 계시록 상징을 잘 이해를, 바로 로마 제국을 여러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이제 종말에 멸망할 사탄의 권세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로마 제국은 당시에 음란이죠, 음란. 음란과 우상 숭배가 만행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규율이에요, 자연스러운 규율.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천사가 그렇게 임한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아주 음란해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더럽습니다. 음란해요. 이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언어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여러분 무당을 의지해 사는 사람 보세요. 좀 우리나라 뭐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귀신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언어, 행실, 여러분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게 뭐냐면 아주 금방 눈에 우리가 비교가 되어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로마 제국이 그래요. 로마 제국이 그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들은 뭐냐면 행한 일들이 바로 두 가지나. 하나는 음행이고 하나는 우상숭배. 그 두 가지는 한 짝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세계는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가게 돼요. 우상숭배하고 그들은 음란하다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폼페이우스 여러분 아시죠? 화산이 폭발해갖고 여러분 도시를 완전히 뒤덮어 버렸어요. 최근에도 보니까 두 남녀가 여러분 이제 그 폼페이 멸망할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 여러분 화산재를 막 죽어가는데 뭐냐 이렇게 끌어안고 두 남녀가 끌어안고 죽고. 근데 이게 정상적인 관계냐? 이건 또 알 수 없는 거죠. 워낙 음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폼페이니까 더 그런 것이죠. 이제 현재 대한민국과 여러분 비슷합니다. 그렇잖아요.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잘 사는지 몰라요. 재미있는 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번 시카고에서 우리 친구 목사가 와서 같이 이제 며칠 보내게 되는데 부산에서 1박 2일 하고 또 다른 친구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전에는 막 미국으로 막 이민 갔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이제 지금 역이민을 다시 하네요. 목사님들도 은퇴하면서 뭐냐면 미국에 산다, 한국에 산다. 왜 그러냐? 한국이 첫째는 제일 안전하고 미국은 뭐 그렇죠. 해오리 바람 여러분 이게 그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뭐 집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자연적으로도 서부적으로 막 지진이 우리도 뭐 지진 있지만 뭐 미국의 지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총기 사건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요. 강도가 많고 미국이. 그런데 뭐 한국에 오니까 밤에도 뭐 12시 넘어도 뭐 새벽에도 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 대중교통이 얼마나 또 좋아. 그리고 65세 이상 된 또 이제 65세만 되면 또 다 이제 뭐예요? 전철 그냥 공짜로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게 의료 그 이민 갔다가 돌아오면 65세 넘으면 다시 국적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 모든 병원 문제 뭐 이런 게 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이번 올림픽 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여러분 이제 올림픽 참여한 17,000명의 선수들에게 가장 좋은 여러분 최근에 나온 최신 핸드폰을 선물로 주고 이게 뭐 다른 나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뭐 하여튼 뭐 1,000억 얼마예요? 1,000억이 넘는 아주 상당히 거의 2,000억 정도 되는 여러분 이제 이걸 투자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평안한데 문제는 뭐냐? 음란하고 사탄의 권세에 휘둘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종교를 찾아요. 근데 한국에 종교가 뭐 없잖아요, 사실은. 불교가 있지만 이 불교는 사실 그 뒷배경이 샤머니즘, 무속신앙. 그러니까 결국에 한국인들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100% 뭐냐? 무당에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자, 셋째 선사는 9절과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위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천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이마에나 그리고 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여기 경고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지옥에 간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말했잖아요. 666 말하면서 이 표를 안 받으면 경제 행위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666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제를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 자기에게 경배하면 우상 숭배하면 그걸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면하게. 정치적인 박해를 하지 않고 신앙 박해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임하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갈 것이다. 자, 14만 4천이 천상에서 찬양을 부른 이후에 여기 세 천사가 여러분 선포한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이 자, 무엇일까요? 자, 14만 4천은 상징 언어, 그래서 완전수, 그리고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풀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100% 누구라? 이단 사이비 종교예요. 자, 신천지 교회를 비롯해서 과거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여러분 써먹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의미인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종말이 올 때까지 사람들은 또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자, 이단 교도들은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여러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도 작지도 않아요. 이게 잡으세요.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러나 적지도 않다는 거예요. 한 종교 그룹이 10만 명이 넘으면 위세를 부립니다. 위세를. 이걸 잘못 알고서 개신교 목사 가운데에도 교회가 10만은 돼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여러분 목사입니다. 제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를 모으기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50만, 100만이라면 이게 이단 미혹의 영이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14만 4천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사람들 모으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보면 이제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신천지는 하나님에게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보려고 이렇게 한번 또 띄워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전에 직접 붙여서 봤어요. 만나봤는데 뭘 내놓냐면 사진을 앨범을 갑자기 내놓고서 목사님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운동장에서 막 이제 모여서 이제 집회하는 모습, 행사하는 모습, 거기 교주가 나타나서 뭐 가마를 타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맞아, 왕처럼 행사 말을 타거나 뭐 이런 사진을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의 교회 대전에 그 서울에서 대전에 대학을 보냈더니 지금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인데 이제 당시 안수 집사라고 아들이 이제 대전대학에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육하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게 빠져가지고서 상당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자, 14만 4천이 상징 언어라고 했으니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야죠. 자, 14만 4천은 잘 들었어요. 3 곱하기 4의 제곱. 그럼 뭐예요, 이게? 12의 제곱에 곱하기 1000이 되는 겁니다. 12의 제곱은 144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려운 숫자가 아니에요. 144 곱하기 1000이란 말이에요.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이 두 숫자를 하늘과 땅의 숫자가 더해져도 완전수 7 곱하면 12 여러분 7이나 12이나 뭐냐 모두 완전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쉬운 여러분 상징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666을 읽으면 이 숫자가 바로 뭐냐 그들에게 심하게 박해하던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임을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 편지를 읽을 때에 당시 초대교인들이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읽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상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숫자가 아주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그들을 여러분 알았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읽을 수신자들이 알 수 있는 여러분 상징 언어로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모르잖아. 주 90년대 여러분 초기 교회 사람들 위에는 이 상징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천상에서 새 노래 찬양을 부르는 14만 4천은 자,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요.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14만 4천은 세 가지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첫째는 순결한 자라야 우리가 이 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수는 정해진 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무한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겨우 14만 4천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먼저는 순결한 자라야 된다. 성적으로도 순결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음란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순결한 자들.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바로 뭐냐? 영적으로 음란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바로 뭐냐? 첫 번째, 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깨끗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거듭났다는 자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냐? 영혼도 깨끗해야 되지만 몸도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고대 세계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영혼은 깨끗한데 육체는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 틀렸습니다. 자 보실까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여러분 육신이 먼저 죄를 범했습니까? 영혼이 먼저 죄를 범했습니까? 영혼이 먼저 죄를 범했어요. 육신은 잘 들으세요. 육신은 영혼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영혼의 타락이 먼저고 육신의 타락이 뒤란 말입니다. 왜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이 더러워? 이거 엉터리 철학이에요. 엉터리 종교예요. 성경적인 여러분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타락하면서 육신도 타락했고, 자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신도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나는 예수 믿어,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면서 육신을 함부로 여러분 사용하는 자들은 회개를 빨리 해야 돼요. 회개를. 이거 못 벗어나면 구원받지 못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게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뭐냐? 순결해진다고. 그게 단지 우리가 주님의 속량,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구속을 통해서 영원 구원 받는 거 아니. 그건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행실도, 우리 언어도 행실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우상숭배에 벗어나야 돼요. 지금도 점집을 찾거나 손금을 보려고 하거나 여러분 신문에 운세 보증 이런 거 아니면 재미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재미가 있어. 재미가 그건 아예 여러분이 이제 눈을 닫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유혹하니까 또 볼 건 봐야지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뭐냐면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자, 자 보세요. 이게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준이. 나는 순결합니다. 좋아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14만 4천에 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천상의 노래를 부르려면 이 두 번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여러분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인생은 자 보세요. 인생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세상 노래는 그렇게 하지만 그걸 벗어나야 돼요. 안 그래요. 신앙인이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의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 이 14만 4천에 속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락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 이 저급한 신앙이 아니라 뭐 참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왜냐하면 교회가 권위를 완전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자 보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 빛내리 교회의 여러분 미래는 뭐에 달렸냐? 진정성을 사람들이 이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받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 메타버스가 더 많아가지고 이제 현장률이 적지만, 그러나 우리 진정성이 인정되는 날 참다운 부흥이 우리에게도 오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몰라. 사실은 잘 몰라요. 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안다면, 진리가 이곳에 있다면, 우리가 지키는 교회가 된다면, 진리를 따라 사는 교회가 된다면 희망은 언제든지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한다면 이미 기회를 우리 상실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 은퇴 계잖아요. 은퇴, 우리 동기들 그냥 은퇴 걱정에 은퇴 계기는 하다 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길이었습니까? 자, 이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함,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이신 주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4만 4천은 누구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국교회, 교계도 마찬가지고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벗어나는 이상은 그 인정받겠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어울리지 마세요. 지지하지 마세요. 절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자식들인데 사탄의 자식들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을 지지하고 여러분 두둔할 것입니까? 자, 이런 자들이 14만 4천에 속한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 새 노래로 천상에서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비전 후에 새 천사가 나타나 각기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만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라. 마땅한 얘기죠. 둘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 이게 누구예요?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는 이들입니다. 로마 제국이든 그 어떤 나라나 개인이든지 간에 뭐예요? 바벨론처럼 멸망할 것이다. 셋째, 우상 숭배하고 표를 받으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 지옥에 간다. 자, 천사들이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 12절로 가봅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도들이 인내하라고 권했어요. 자, 이 편지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 주를 믿노라 하면 곤란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비전을 선포하면서 전한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13절 마지막 절 읽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자, 인류에게 최고의 복은 바로 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자,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위협하든지 간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온갖 음란하고 세상 쾌락으로 유혹하는 가운데서도 여기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벗어나고 음행에서, 음란에서 벗어나고 쾌락에서 벗어나고, 그렇죠?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 이제 남의 부담을 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주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비록 오늘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 복이 있다고 여러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비록 박해 속에서 죽을지라도,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복이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뭐냐? 행함이 동반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속량,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그 믿음의 실제를 우리가 드러내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모습만. 그걸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에 종교 지도를 향해서 말해요. 예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100% 구원받지 못해요. 그들은. 예식하는. 자, 오늘 우리 삶에서 매일 매 순간 입술에 찬양을 읊조리는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14만 4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일,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너무나 여러분 이제 크고 또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주님의 이 은혜를 아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천사를 통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이 시대를 여러분 살면서 우리를 위협하거나 유혹하는 세력들, 이게 바로 사탄의 권세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명목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조여요. 우리 부담을 준 100%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리고 온갖 달콤한 것으로 뭐냐면 이제 우리를 탈선하게 하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살도록 여러분 이제 가치관에서도 이게 신앙보다는 여러분 물질 우선으로 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요즘 중보기도 하는 가정 가운데 삼남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뭐 하나밖에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되게 이제 결혼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권사님 아이들이 그냥 조금 그 물질 좀 준비를 더 하고, 물론 요즘에 뭐 워낙 결혼 비용도 비싸고 하는 등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 물질관이 앞서니까 짝이 있어도 결혼을 미루는 거예요. 자꾸 고령화돼요. 고령화. 물론 저희 대학은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때도 뭐 신학생 때 신학대학원, 제가 대학을 2군데 나왔어요. 영문학도 전공하고 신학도 전공하고. 그리고 신학대학 1학년 때 이제 우리 친구들은 다 이제 그도 당시에 이제 그 신대가 3학년 때, 저는 1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뭐 있어서 결혼했습니까? 살면서 이제 가정을 세워가면서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자꾸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그렇죠? 인구는 줄고, 이게 삐뚤어진 가치관이잖아요. 뭔가 잘못된 가치관. 우선순위에 신앙인들도 그렇다면 조금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야 여러분 참 복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13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우리가 음란과 쾌락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14만 4천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먼저 말씀을 쫓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주셔서 결국에 오늘 주시는 이 정말 귀중한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우리가 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강권하사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탄의 권세와 싸워 주여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혹하는 사탄이 위협으로 안 되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되는데 영적 미혹이든 아니면 육신의 쾌락으로 또 물질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런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 소망하며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오늘 14만 4천이 누구인지 우리가 세 가지 우리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싸워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여 지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또 치유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또 우리 안수기도 또 우리 오늘도 전화기도로 또 우리 9시 반부터 11시 반 이후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주일이 다가오네요. 또 이렇게 주일이 한 주간이 빨라서 이번 주일도 우리 빈내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고 이제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미얀마 처음으로 갑니다. 공산주의 거기 신학교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또 이제 준비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이제 어제 기도하면서 이제 5차 이제 중보 기도도 나왔고 한 번 더 6차까지 기도하면 이제 우리가 8월 25일 주일 이제 그날은 우리가 9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10시 넘어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미얀마 우리 사역을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공산권의 신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가 5차 기도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이 그곳 행하실 일들을 미리 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또 기대가 됩니다. 그것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고 제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면서 또 그들을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이제 뭐 몸이 굳은 사람들 보니까 몸이 굳은 사람이 좀 유하게 이제 바뀌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어지럼증이나 오늘 이번에 보니까 어지럼증이라든가 또 이제 두통이나 머리에 부담인 사람도 하나님 고치기 원하시고 이제 단 하나지만 이렇게 벌써 2가지 이제 치유에서는 2가지 나머지 또 학교 관계 기도 제목이 여러분 25가지 나와요. 한 번에 5개씩 지금 5차니까 25개 한 번 더 기도하면 30개 기도 제목이 하늘로부터 온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같이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머리 끝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 손을 터치하시고 치우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또 벌써 주말이고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빈내리 교회와 또 아버님 전국의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우리 모든 자세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참 산 제사가 되도록 받으시며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선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30일 이어가는 우리 아버님 참으로 이제 미얀마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조심하면서 또 우리가 준비하고 또 이제 그곳의 신학생들 우리가 참으로 이제 신학 수업으로 또 신학 교육으로 섬기고 또 이제 우리 부흥을 통해서 성령 임하신 능력을 또 그들 경험하기 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25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중에 지금 2가지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고자 하는 또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다. 오늘도 이제 주님 멀리 이제 미얀마 일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현재 9명이 지금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는데 9명의 우리 메타포스 사랑하는 우리 또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 하사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를 연약한 부분을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대로 우리가 주님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수 가운데 하나가 되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 순결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해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이기고 우상 숭배와 음란한 삶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한국교회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이 시사만 사천에 주님 속하는 세 가지 경우에 들지 못하고 반대로 역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질병에서도 고침 받아야겠지만 이 잘못된 삶의 주여 이 사고체계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치유 기도입니다. 여러분 환배 선언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현장에 가정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아버님 참으로 육신의 질구 가운데서 머리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연약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연약한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아멘할 때에 주의 모든 이 머리의 부담감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그 종양이든 두통이든 또 공황장애 또 온갖 심리적인 지금 이제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에 관해서 많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담감이 제거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 아시죠? 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 주님 아시나이다. 건축종이든 또 아버님의 참으로 기타 모든 아버님의 눈에 시력의 문제이든 또 들어간 약품이 빠지지 않아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있는 간전에 예수 그리스도 명한 눈의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또 귀에 문제가 있는 코에 이 기관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춘천의 권사님 기관지에 지금 이제 나아지고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기관지는 완전 회복될지어다. 모든 부담감은 소멸 불필요한 것들은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고 완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기타 모든 이제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고생한 주여 평생 고생해서 이 어깨로 목으로 등으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자고리까지 모든 쌓이는 피로들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저는 이 시간 참으로 아멘 화답할 때에 주여 시원케 된 역사가 오래전에 종에게 경험한 것처럼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십수년이 지나도 저는 시원함을 누리는 것처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시원함을 맛볼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시원함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자유하면서 살아가도록 함께하다. 정말 마사지를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많은 분들이 염증으로 고생하는데 온갖 종류의 만성 위염으로 시작해서 저희 각 신체부에 있는 염증들,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전신 관절염에 이르기까지 모든 염증들, 또 이제 아버지 아시나이다. 류마티스, 주님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기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싸우니 이 염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염증은 떠나기를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또 일부는 보기 드물게 척수염 때문에 지금 전사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여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전사님 있는 나머지 척수염은 소멸될지어다. 척수염증은 사라질지어다. 그것이 상체로 또 하체로 이제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몸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또 아버님 몸의 균형을 잃게 하기도 하는데 무기력증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척수의 영향은 소멸될지어다. 완전케 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저희 통치하신 날씨에도 주님 아버님 참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영향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기타 우리 암 환자들 가운데서 주여 이제 모든 후유증이 사라지길 원하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그리고 한방 처방을 받아야 되는 남편이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그것을 한방을 의학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참으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주여 사랑하라 하사 그 남편이 그 한약을 한의를 인정하여서 주여 불필요한 이 아버님의 참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제 암치료 중에서 이 한방 처방을 받으면서 모든 부작용들이 이제 다스려지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또 아버님의 참으로 우리 서울의 노지사님이 어제 오늘 많이 이제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또 항암제를 맞으면서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공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서울의 노지사님 모든 지금 이제 코로나와 또 항암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생겨 다운되어 있는 몸 상태는 면역력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여 이 시간 귀로 듣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노지사님의 부담감은 사라지고 오늘 밤을 지날 때에 다시 완전케 하시고 이 몸에 이제 하며 이 암투병하면서 이 지금 몸에 다스림이 따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소서. 다행히 우리 노지사님은 한방 우리 처방을 받으면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사오니 다시 온전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기타 모든 이들 구체적으로 다 지금 언급하지 않지만 심장에
문제 심장의 우리 봉화의 장로님 심장과 더불어 이 혈관은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미 영적인 자유를 경험한 우리 장로님인데 봉화의 장로님 이제 아버님의 몸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증거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도 자유케 하시고 또 육신도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을 증거하는 날이 이르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타 모든 것 이제 현장의 안수로 또 아버님의 사모를 전화기도로 선포할 때에 아버지 아시나이다 저들의 소원을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우리가 모두 묶여있는 것 포로된 것 우리 자모를 이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주여 해방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금요기도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누리기를 그대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하는